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1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12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12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라.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뭐같이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바보와 같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와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 1절, 11장 16절부터 21절, 그리고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바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바울이 자기를 바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이상 연거푸 강조해서 왜 표현을 했을까입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바보와 같다.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내세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바보와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자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보니까요, 그 앞장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을 눈여겨보았을 때 출신 성분이 이 당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그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이 출신 성분들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다녔는데, 바울이 11장 22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그런 스펙에 있어서는, 또 그런 출신 성분에 있어서는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바보가 되려고, 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삼층천 체험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가운데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해서 바울이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도 보고 3절 하반절도 보면 뭐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환상,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몸소 경험한 바울이 이 본문 가운데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계시와 모든 환상의 그 방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결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 또 자신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분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 모든 고백들의 방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계시를 봤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어떤 체험과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분리하려고 하는, 구별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는 이것을 체험했고 나는 이것을 경험했고 이런 계시와 이런 환상을 체험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의 간증이나 고백을 보면은 자랑하고 과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꾸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구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 짓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경험한 자로서, 체험하고 묵도한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과 계시와 특별한 경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든 방점들을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자신에게 두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게 되어지는 교만이에요. 쉽게 빠지게 되어지는 자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나 되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영적인 체험, 경험, 환상 가운데 아버지의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까지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을 분리하는 가운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여기는 가운데 조심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말하거나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랑마저도 사실은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또 하나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득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고백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황과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자랑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몸을 낮추는 가운데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교회를 향한 고난을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를 향한 고난. 네, 교회를 향한 고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당한 역경 목록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11장 23절 2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당한 고난 목록들을 역경 목록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여기에서만 역경 목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사도 바울이 역경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서 첫 번째 역경 목록을 얘기하고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에서 두 번째 역경 목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가 세 번째 역경 목록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고 또 목회할 당시에 그 1세기 사람들이 를 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흔하게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런 역경 목록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서신이나 또는 어떤 문서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들이 뭐냐면 역경 목록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군인들이나 또는 철학자들이나 선생들이 이 표현들을 즐겨 사용했어요. 왜 이 표현들을 즐겨 사용했느냐면 자신이 군인으로서 또 자신이 철학자로서 자신이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참된 지도자인가, 얼마나 올바른 지도자인가를 에 관한 진정성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역경 목록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군인이든 그 사람이 철학자이든 그 사람이 선생님이든 자, 그가 참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요? 역경들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역경들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선생님을 어떻게 하느냐? 우러러보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선생이야. 정말 우리 선생님은 참된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은 정말 진실된 참된 선생님이야.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이 3번이나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역경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묻고 있는 질문은 하나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에게 역경이 있느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과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받는 이런 역경들의 목록들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은 고난이 없고 역경과 힘든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이 문제가 없이 늘 화평하고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늘 기쁨이 있고 늘 즐거움이 있고 늘 만족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교회를 위해서 당한 그 고난이 있느냐? 그 핍박이 있느냐? 그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전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꾼으로서, 그런 사명자로서 내가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가?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있어서 그 아이덴티티, 그 진정성이 뭡니까?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항상 풀리고 열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진정성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서의 진정성은 사실은 영광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의 진정성, 그 표지는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당한 역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힘든 과정들이 없다면 그것은 참 사도다, 참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달을 하고 몇 년을 하고 몇십 년을 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의 길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 생활 가운데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환난이 있었는가? 역경과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가?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뭐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무려 3번이나 계속 강조해서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신뢰들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언급은 고린도후서 1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을 적대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했습니다.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거기 1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그 성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도망을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죠.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수치와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말씀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무엇일까? 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안질이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장애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었고 큰 연약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때문에 바울이 뭘 당했어요?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3가지 바울의 연약함은요, 사실은 고난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죠.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연약함은 뭐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까지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보다도 아까 사도 바울이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역경 목록들보다도 이 연약함이 더 크면 크지 작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육체의 가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는데 그 결함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탓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뭐 한다고요? 내가 자랑한다. 내가 이것들 외에는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되죠. 고난보다도 더 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토록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신앙적인 근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 본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12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육체적인 질병이 낫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이 결함,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신 겁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그만큼 주었으면 되지 않았느냐.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넘친다입니다. 그러면서 그 12장 9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왜 이런 응답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크게 기뻐했을까요? 저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하여진다고요?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큰 것이 뭐냐? 육체의 가시를 포함한 고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함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고난, 일반적인 핍박, 일반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런 것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한히 신뢰하고 있다고요.
무한히 자기를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도리어 내가 이 약함을 자랑하고 도리어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아요. 내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있지 아니에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곳에 있습니다. 비록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 핍박, 고통보다도 더 큰 거, 육체의 가시마저도 포함하고 있고 인간적인 결함마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에 비한다면 더 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도리어 그런 연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함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감추거나 주저하거나 도리어 해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지만은 나는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고 나는 도리어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가리고 싶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자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이것 때문에 주눅 들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숨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나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인자의 눈과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비록 그것에 대해서 수긍수긍 될 것이고, 사람들은 비록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나를 폄훼하고 폄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마저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이것마저도 자랑하고 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볼 때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본질 그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뭔가 과시하고 뭔가 자랑할 만하고 뭔가 두드러진 면이 있을 때 그거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네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아니야. 그러니 뭔가 과시하고 뭔가 자랑하고 뭔가 구비되고 준비되어지고 뭔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변도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문제가 있는 거 맞아. 네가 결함이 있는 거 맞아. 네가 연약함이 있는 거 맞아.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해.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돼. 지금 받은 그 사랑만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더 쏟아붓고 뭔가를 더 쏟아부어야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충분해요? 교회를 세우기에 충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 가는데 너 지금 그 모습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비록 결함이 있고 비록 연약함이 있고 약한 것이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취하고 완성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착각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내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되어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학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여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일을 할게요. 다 틀립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마저도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비록 네가 그런 약한 것이지만 그 약한 그때의 강함으로 이 강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의 최고의 극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시는데 그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 게 뭐예요? 부활케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새 시대, 새 창조,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약한 것을 들어서 도리어 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표적, 그런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연약함의 최고의 극치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케 하여 주셨다. 부활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그때에 강하게 뒤어진 대표적인 신뢰이다. 대표적인 증거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 큰 자를 들어 사용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가질 수도 있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요,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한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들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회피하려 하지도 말고 도리어 이런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 연약함의 극치인 그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서 부활케 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새 시대,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을 자랑하고 도리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